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도를 구하고 그 은혜를 쫓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이 백성들이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쫓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받으시며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놀라운 진리의 역사를 이 백성 가운데 펼쳐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313장입니다.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복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살아 살리라. 죽음이 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지금 매주 월요일 날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지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프간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북한 땅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공산국가, 회교국가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때는 이해가 가질 않죠. 이 정도면 저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는데 언제까지 목숨을 건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이기는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영적인 거풀을 벗기고 들어가고 진리를 깨달아가면 이제 알게 될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와 경륜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그 뜻에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에는 특별히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그 지하교회, 아프간의 그 지하교회, 우리 중국 안에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모슬렘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 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날 아름다운 형제여 자매지만 이 땅에서 그 신앙을 잘 견뎌내고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깊은 깨달음과 깊은 신앙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친밀하게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 신앙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 늘 진리가 승리하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세워지는 것을 알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어렴풋하고 온전치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 북녘 땅과 아프간과 어려운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참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견뎌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들이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영원한 장막 하나님 나라 이를 테지만 그것을 이룰 때까지 저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변개함이 없이 그 길을 충성되이 갈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내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아니면은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적 갈증을 채워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신앙과 모든 담대함을 허락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아프간의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다 지켜주시옵소서. 모슬렘권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에게 주의 사랑이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9장 함께 드립니다. 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사사기 11장 12절입니다. 사사기 말씀 11장 12절로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는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이.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일본과 러시아, 일본과 한국 이 국토를 가지고 지금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현대로 오버랩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가적으로든 그렇지만 이제 교회적으로도 또 이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뭐 그런 와중에 우리는 그 실체들을 알지요. 영적 전쟁이다. 다시 말하면 거짓의 아비 사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그 결과가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국가와의 분쟁, 성도와의 분쟁, 교회 안의 분쟁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우리 성도와 교회가 이런 싸움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뭐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런 국가 간의 분쟁이 있고 가문이나 일터나 교회나 할 것 없이 분쟁이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거짓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짓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은 입다는 이스라엘을 치려고 온 암몬에게 사자를 보내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지요. 그들이 지금 전쟁을 하겠다고 왔지 않습니까? 그 의도가 잘못됐다, 이걸 따지고 있어요. 이 입다가 사실은 해박한 역사적 지식에 기반해서 거침없이 설명을 해요. 아니, 선포를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다시 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서, 여기서부터 보니까 암몬 자손들은 자기 땅을 이스라엘이 빼앗았으니까 이제 그 땅을 돌려달라,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그 주장이 잘못됐다고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15절인데 15절 같이 봅니다.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 자, 그 민수기 21장 2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에부터 야복까지 점령해서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입다의 말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를 쭉 보면은 입다는 이스라엘이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강까지의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경위를 그렇게 쭉 설명을 해요. 조금 어렵고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힘들어도 19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쭉 보니까 이제 이 전쟁의 배경은 아모리 왕이 이스라엘을 선대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셨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땅을 돌려달라고? 이게 옳은 주장이냐? 이렇게 따집니다. 사실 분명한 것은 그 땅은 이스라엘이 암몬이 아니고 아모리 왕으로부터 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암몬은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땅을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예, 그것은 아모리 사람에게서 그 땅을 이제 아모리 사람에게 자기들이 그 땅을 빼앗겼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암몬 땅이었는데 아모리에게 뺏겼다. 그 아모리 땅을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 땅이다. 여러분, 이런 주장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다 옳습니까? 예,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결국 암몬 자손은 예전에 우리 땅이었으니까 돌려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주장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옳아요. 우리 입다가 옳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네요. 자, 암몬이 쳐들어온 이 길르앗 땅, 갓 지파에게 할당된 요단강 동편의 비옥한 지역. 이제 우리는 성경의 더 깊은, 더 앞전의 역사를 찾아가야 되겠죠. 요단 동편은요,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은 아니지만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차지한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의 루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던 땅입니다. 이 암몬 자손들은 원래 우리 땅이니까 돌려달라고 하고, 입다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지금 언쟁을 하고 있습니다. 암몬은 길르앗이 탐이 나서 침공한 것뿐이지, 역사적 정당성, 그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가면,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사실은 그 정당성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이라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생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국가란 땅 위에 존재하는 것이지 땅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땅이 크면 클수록 국력이 힘이 있는데요, 사실 그 미국의 지형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가장 농사가 잘 되는 위도에 있고, 이 대서양과 태평양이 있어서 외세가 함부로 침범도 못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땅이 초강대국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들, 그런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러시아는 뭐 세계적으로 땅이 제일 커도 사실은 불모지가 더 많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땅도 땅 나름이죠. 최근에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도 그 사할린 쪽에 있는 땅을 일본이 이제 그 우리 땅이라고 막 주장을 하니까 러시아가 막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나서는데요, 재밌는 거는 푸틴까지 나서가지고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일본이 하도 그냥 그 러시아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니까 너희들 왜 역사 앞에 왜 똑바르지 못해 하고 이 교훈을 한번 했습니다. 이렇듯 땅이라는 건 국가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사실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함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25절 26절에 가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300년 동안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26절 한번 보세요. 2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27절이요, 27절,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의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입다의 마음이나 이 암몬의 마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입다는 자신 있게 하나님이 판결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땅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땅이 삶의 기반이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동일할 수가 있느냐? 당시 이스라엘이나 입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느냐? 이거는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암몬 자손이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먹고 살려고, 풍성해지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없는 민족이 땅에 대한 관심 가지는 건 당연합니다. 생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땅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가져야 될까요? 먹고 살려고? 하나님이 다 먹이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땅을 주신 이유가 뭘까? 원래는 타민족의 땅이었는데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쟁을 주도하시냐? 아니,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게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라? 아니지요. 우리가요, 이 성경적 땅의 개념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땅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땅에서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땅에 살든 이렇게 살아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요, 가나안 땅에 살던 모든 민족을 쫓아내신 것도
그들이 땅에 살아가는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요?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사실은 그들을 무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법을 나눠야 될 대상으로 상대를 하느냐? 어떤 때 우리가요, 심판을 거론하면서 불신자들에게 심판받을 자라고 막 이 생각과 말로 공격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불신앙에 대한 공격을 하라고 주셨느냐? 아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은혜를 나누라고 한 건 아닌가? 여기 암몬 자손이 우리 조상이 살았던 땅이니까 돌려달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돌려줄 수 없다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나, 어찌 보면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두가 똑같이 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27절을 봤는데 27절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있게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예, 사실 하나님께 판결을 부탁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래서 판결을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이 땅을 지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입다는 이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이스라엘과 입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누가 옳으냐, 이런 어떤 교회 중에, 성도 중에, 일터 중에 누가 옳으냐, 이런 판결을 묻기 전에 스스로 자신들 역시 땅의 애착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이거는 한번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요, 이 보여지는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항상 타인의 잘못, 타인의 실수, 이런 거를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모습. 누군가의 잘못이 보여진다면 나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지 않으려고 무조건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내가 말하는 그런 어떤 말씀과 신학은 옳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런 사고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과 이런 어떤 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진리는, 진실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옳을 수가 있고 성경 해석 또한 바르게 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옳고 하나님 역시 내 편일 것이다, 이 생각은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옳다는 것은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보지 못하게 만드는 크나큰 장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입다는요, 암몬 자손의 이 왕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25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2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여기 모압 왕 발락도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운 적이 없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모압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함으로써 싸움을 걸지 못했는데, 너는 발락보다도 미약하지 않느냐? 감히 싸우려고 해? 예.
그러면서 26절 27절로 쭉 보면서 하나님이 다룰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 28절에 보면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협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렬이 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없으면 인간의 능력은 그 큰 의미가 없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암몬 왕이 거짓 주장으로 이스라엘 공격을 하고 입다는 입다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실은 거짓 세력들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거짓 무기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사단의 작전이 거기 다 깔려 있습니다. 교회 역사 보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진실을, 당신의 진리를 계속 계시하려고 우리 가운데 교훈하십니다. 이런 땅의 전쟁을 보면서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시는 거죠. 그거를 헤아리지 못하면 여지없습니다. 누구라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걸 가지고 가장 귀한 건 다 놓치고 그걸 가지고 분쟁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가끔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겠노라 하는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하고 높아져야 하나님의 일도 잘할 수 있다는 아주 명백한 오류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진실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신실한 자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죠. 신자는요, 생존을 위한 땅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합당치 않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마음에 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소유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짓과 영적 어둠을 물리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와 진리로 거짓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위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근거로 거짓된 주장을 반박하는 입다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거짓된 교훈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단을 분별하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와 진리의 삶으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 주장을 막고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2장입니다. 31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옛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 미국 땅이 이곳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리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부른 찬송대로 늘 하나님께 이끌려 주의 뜻을 따르고 일평생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주장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며 여러분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습니다. 주여, 오늘 이곳에 저희를 이 역사적 상황 속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국을 이곳에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원할 때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하나 헤아리길 원합니다. 내 위주,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온전하시고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행할 수가 있겠나이다.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